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유대인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통의 38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희망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목적, 저술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특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두 가지 장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실제로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열기가 떨어지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편재성입니다. 그분의 편재성. 즉,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예배의 장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해요. 할게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이 복음서에 보시면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성경적 증거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기적과 사건들이에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불임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그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보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과 자기의 물질을 주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리에 몰려 나와서 이처럼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지금도 이 불임절의 축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예루살렘 성전 주변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불임절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벽을 재건할 때 양의 문을 건축했어요. 성문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뭐 양의 문양이 다 그려져 있어서 실제로 양이 그려진 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자의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오늘날 이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 곳에서 순교한 장소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이 곳은요, 이 문 앞에서 실제로 양을 매매하는 프리마켓이 이렇게 상설 매장이 이렇게 열렸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양의 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양의 문이라고 불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 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어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란 연못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비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런 질병들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종교적인 판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요, 부정한 자로 낙인찍혔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저주받은 사람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바로 양문 곁 그 베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없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요, 여러분 뭐 1세대들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1세대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예. 2세대들이 아니시죠? 다 1세대대요. 다 1세대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을 왔어요. 낯선 타국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1세대로 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의지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낯선 땅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고민,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염려와 아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 그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제대로 초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요, 16살 되던 해에 부모를 떠나서 가구 공장에 취직했어요. 이 어린 시절 심한 열등감과 또 반항심으로 얼룩진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의 삶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고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술을 마시고 런던 그 밤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사람을 참 잘 만났어요. 가구 공장 주인이 이 에드워드 모트를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가구 공장 주인의 사장님의 권유로 그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목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마침내 모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자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도 감사, 일을 해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를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고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훗날 그가 자기가 일하던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틈만 나면 가구 공장 뒤편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시를 쓰게 됩니다.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37살 되던 때 1834년 그가 쓴 시가 찬송가 가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라는 찬양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 다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얼마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의학적으로는 거의 치유 불가능한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 안에 누워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졸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예로부터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로운 치유 능력이 있었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치유의 명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로, 구경꾼들로 붐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선착순으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병이 낫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이었어요. 부질없는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다음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세월,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치병을 알아왔고, 그의 말대로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도 안 된다고, 무려 38년 동안 자신을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 누구만 가능할까요? 딱 보시니까 38년 됐어. 여러분, 어떤 병이가 얼굴만 봐도 38년 병자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를 땐 그것이 신성모독죄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그렇게 고발하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더욱 예수를 쥐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윽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답은 어떤 답변이었어요? 대답이었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병자들이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적은 믿음일지라도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고 38년간 이처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일종의 불평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요, 건강한 체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불평 어린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됐냐?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냐.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의 질병이 치유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맞나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특별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병자가 치유받고 구원받는데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조그마한 믿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모른다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분의 선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 자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된 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진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 중에 그를 선택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따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태초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모태로부터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748년 대영 제국 영국이죠. 노예선이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지나서 런던으로
들어오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은 거의 10하루 정도 계속되었다 그래요. 선장과 선원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물을 퍼내며 사투리를 벌이던 중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은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그 지었던 추악한 죄를 떠올리면서 기도 중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6년이 지났어요. 그는 선장을 그만두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 앵글리컨 처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 의회 의원으로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렉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노예 선장 때 죄를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존 뉴턴 목사예요. 그는 82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의 생애 마지막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8년 된 긴 세월은 인간적으로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38년의 고통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도는 달라요. 진짜 어떤 분은 38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